18세기에는 악마의 열매로 불린 열매가 있습니다. 탐스러운 아주 붉은색의 열매. 가지가 진한 초록으로 예쁘고 꼭지도 아주 선명한 초록색을 가진 열매입니다. 아주 반들반들하고 깨끗한 외형, 그리고 동그랗고 모양도 예뻐서 관상용으로는 사용했지만 당시 맨드레이크라는 독초와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독초로 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이 열매를 먹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인체의 무해함이 19세기에 들어서 밝혀집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연회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악마의 열매로 알려진 그 열매를 직접 먹습니다. 그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기의 열매가 무해함을 그로 인해서 밝혀졌습니다. 18세기만 해도 독초로 알려졌던 그 열매. 19세기에서는 무해함의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드러났던 그 열매. 오늘날 21세기에는 인간의 몸에 너무나 좋은 최고의 슈퍼푸드로 알려진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열매이건만 처음에는 아주 해로운 열매로,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로 알려졌습니다. 한 열매를 두고 정반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마토에 대한 오해는 100년 만에 풀렸고 또 100년이 지나서는 단순히 먹어도 되는 열매를 넘어 가장 유익한 열매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마의 열매에서 먹어도 되는 열매로, 먹어도 되는 열매에서 인간의 몸에 아주 유익한 열매로 토마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자꾸 바뀌어 왔습니다. 인간이 아는 지식과 정보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변하고 정보도 지식도 그 수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런 가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시간은 오래 가고 그리고 힘겨운 시간은 빨리 끝나기 원합니다. 실제 삶에서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은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사람의 뇌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 때 한 장면 한 장면 분절하여 뇌가 기억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우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뇌의 작용 때문이랍니다. 마치 영화 속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뇌가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힘든 날은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모두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새롭고 즐겁고 강렬했던 그런 기쁜 기억은 오래도록 생생하게 기억되는 특징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 친구와 아주 행복했던 추억들. 우리의 뇌는 행복했던 순간을 짧게 느껴지지만 차곡차곡 선명하게 또 기억한답니다. 사실 우리가 뇌과학까지는 몰라도 힘든 시간은 오래 느껴지고 행복한 시간은 짧게 느껴진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힘든 일은 빨리 벗어나고 싶고 행복은 오래 머물고 싶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의 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오래 가기를, 오래 가는 걸 넘어 영원하기를 모두 원합니다. 정치가는 정권이 영원하길 원하고, 연예인은 인기가 영원하길 원하고, 스포츠맨은 자신의 그 건강한 육체가 영원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영원하길 모두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걸
추구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좋아하고 영원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주보 뒤에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길 원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영원할 것 같은 것을 쫓아 삽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영원성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 언젠가는 그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 고린도 교우들이 특별히 더 좋아했던 은사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은사, 방언, 예언, 지식은 주님이 오시면, 다시 말해 종말이 오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너지지 않는다,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영원함을, 다시 말해 사랑의 온전함을 전체와 부분을 들어 설명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하지 못한 것들, 부분적인 것들이 패하게 됩니다. 좀 더 나은 것이 오면 그 이전 것은 뒷전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초를 켜고 호롱불을 켜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 더 이상 초를 켜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데 물을 길러 우물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해 왔고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그 이전 것은 구식이 되고 폐기 처분됩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그게 가장 온전한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더 나은 것은 계속 나옵니다. 요즘 스마트폰, 컴퓨터만 봐도 그게 완벽해. 처음에 너무 좋았지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은 계속 출현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계속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한 것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온전할 줄 알았던 지식이 새로운 지식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토마토에 대한 지식이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불완전한 지식이었음을 다음 타자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수없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새로운 지식은 언제나 또 다른 새로운 지식에, 좀 이 현재보다 덜 불완전한 지식에게 지식이 나타날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도 그걸 느낍니다. 성장하면서 내가 아는 지식의 불완전성을 만납니다. 10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대가 되어보니 나의 10대가 참 어리석었구나. 10대의 지식이 너무나 불완전했구나를 압니다. 또 40대가 되면 30대에 그렇게 붙잡았던 가치가 잘못된 가치였음을, 괜한 고집이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
모두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더 온전한 것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밖에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존재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밖에는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존재만 살펴보아도 압니다. 먼저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 대한민국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서울입니다. 그곳은 하나의 서울이 아닌 분들도 계시군요. 예, 경기도나 서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부분에서밖에 못 삽니다. 아무리 CCTV를 여러 군데 달아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정보를 듣고 이것저것 본다 해도 내가 차지한 공간은 극히 일부입니다. 나는 집에 있으면서 일터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언제나 아주 극히 일부분, 그 일부분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전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몫의 인생,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 이제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인류가 지나온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극히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바로 지금밖에 살지 못합니다. 내일 아니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온전히 갖고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얼마나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을 산 부부도 상대 안에는 내가 모르는 그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툼 중심에는 다 안다는, 내가 널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해도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너를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를 하나 볼까요? 우리 신체만 보아도 너무 놀라운 신체지만 그 안에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육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눈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또 나의 뒷모습도 보지 못합니다. 또 상대를 볼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이 정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밑면, 윗면 한 번에 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앞면밖에, 내 앞에 있는 한 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완전성은 우리의 신체만 보아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를 조금씩 더 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알은 조금씩 더해져서 불완전함이 보완되어 덜 불완전할 뿐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크지만 그분을 몰라서 오는 힘겨움도 있는 이유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각기 아는 하나님을 다 모아 빅데이터로 그분을 분석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알면 언제나 우리로서는 불완전합니다.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나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붙잡고 좋아하다, 열정적으로 함께하다 시간 속에서 다 시들어지고 지루해집니다. 사회 정의, 봉사와 헌신, 열정 모두 시간 속에서 시들어지는 이유는 모두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부라고 전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분밖에 볼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섬세하게 간섭하셔서 전체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간혹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전체를
그림자를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 그림자조차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밑에 작은 아이가 서서 그 그림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 그림자를 만들어낸 건물의 본체는 물론이거니와 그림자 전부도 보지 못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망원경, 멀리 보는 망원경도 만들고 아주 작은 것을 보는 현미경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과학 발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야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조금 멀리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임을,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전체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그림자,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그 영원성, 사랑의 그 끈질김이 우리 존재 안에 다 흔적으로 있습니다. 기어이 사랑을 찾아 나서고 기어이 사랑을 쟁취하고 끝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놀라운 본능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는 아내는 드라마 속에 멋진 남성들을 흠모합니다. 아내의 사랑에 부족함을 느끼는 남편은 기웃기웃 내 이야기를 들어줄, 내 편을 들어줄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실현당한 청춘은 마치 세상을 다 잃은 듯 사랑에 아파하고 그리워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열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꿈쩍도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영성신학에 아주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 제랄드 메이는 자신의 책 사랑의 각성에서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제랄드 메이 집 바로 옆집에는 아주 괴팍한 노인이 살았답니다. 아이들이 제랄드 메이 집 마당에서 놀다가 어쩌다가 그 옆집으로 이렇게 조금 건너가자 그 노인은 그 집과 집 사이에 철조망을 치고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제랄드의 가족들은 그 노인과 좀 친해 보려 노력했지만 이 노인은 꿈쩍도 않고 계속 까탈스럽게 굴었습니다. 제랄드의 아들 중 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폴에게는 폴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폴이 고양이랑 놀다가 고양이가 그 집 장미동굴 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인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우리 집 마당에 그놈의 고양이가 다시 들어오면 쥐약을 먹여 죽여버릴 거야. 무섭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시 5살밖에 되지 않은 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고양이가 할아버지네 집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주 강박관념이 되어버렸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 잠자다가 악몽을 꾸고 깜짝깜짝 놀라 깨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폴과 제랄드의 가족들은 마음 아파하며 고양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고양이가 쥐약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랄드의 가족들은 슬퍼했고 슬퍼하는 와중에 또 그 옆집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양이를 가장 사랑했던 폴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외로운 분일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생일 파티 같은 것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5살짜리 폴의 말에 가족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랄드 메이는 아들 폴의 모습을 보며 그래, 그게 옳아. 일처리에만 급급하다 내가 사랑을 무시했구나.
사랑을 무시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노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랑의 끈질김이 그렇게 괴팍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어린 폴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슬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폭발한 것입니다. 일그러지고 손상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괴팍하고 성마른 모습으로, 고집불통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괴팍한 중년의 모습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중년의 모습으로, 또 어떤 이는 유치한 아이 같은 모습으로, 또 어떤 이는 무언가에 중독된 모습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좀 사랑해줘라는 비명이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끈질기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리워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라도, 왜곡된 모습으로라도 폭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랑, 구겨진 사랑으로 그 안에서 근근히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원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을, 바로 그것이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수명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서 기뻤는데 그 기쁨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것을 알아서 기뻤는데 그 역시도 시들해집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들,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으며 우리는 나이 들어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점점 쇠해집니다. 인생이 끝나면 모두 함께 끝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부분적인 것뿐입니다. 세상에서의 지식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를 갖게 되면 점점 단정할 수 있는 것, 단정 짓는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그렇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 부분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비로소 전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모든 은사는 없어질 것이다. 그 은사는 결국 사랑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종말이 오면 말씀 맡은 자의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방언도 필요 없어집니다. 지혜와 지식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만 우리 안에 심기운 하나님의 형상, 사랑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 우리의 존재를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오 진정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영원한 사랑이 일그러진 형태로 근근히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주 안에서 그 형상이 더욱 회복된 그 모습으로
다른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을 것에 목매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